일들이 생길까 불안하고 불공평한 일들이 일어나서 억울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타나서 황망하고 그리고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필요할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지킴을 받고 보호받으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가슴이 벅차고 마음이 뿌듯하고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며 가슴 벅차고 마음이 뿌듯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아무리 발버둥치고 아무리 짜증을 내고 아무리 힘을 쓰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끊임없이 문제는 발생하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마음은 점점점 답답해지고 마음에 우라가 차오르고 생각하면 할수록 원통하고 삶은 지쳐가고 너무나도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뭔가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 또 막막해집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은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렇게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또 신앙의 간증을 듣다 보면은 저런 일도 있구나. 야, 정말 기적을 많이 체험했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드는데 돌아서고 나면은 마음이 더욱더 답답해집니다. 왜 답답해집니까?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기적이, 이러한 약속이 그렇게 가득 차 있고 그렇게 체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많은데 왜 나와는 상관이 없는가?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나는 이렇게 불안하고 나는 이렇게 막막한가? 왜 나는 이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왜 근심 걱정은 떠나지 아니하고 점점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 같은가? 이런 마음이 자꾸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 의심이 생기고 시험에 들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마지못해서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이러니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보이지 않아요. 뭐 딱 다른 게 있긴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교회에 다닌다는 것. 세상 사람들은 그런 지경이 되면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살 수 있는데 나는 또 그렇게 살 수도 없어요. 이게 더 억울한 거죠. 바로 이러한 때에 진정으로 돌보심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돌보심을 내가 깨닫고 내가 그 깨닫는 것을 누리며 정말로 마음속에부터 소망의 즐거움을 간직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들도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기도도 계속해서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어요.
이러한 때에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돌보시는지 돌보심 네 번째 시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희망이 없는 그 순간에 너무나도 원통하고 너무 답답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이제까지 나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약속을 받아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좋은 소식을 듣고 나서 그는 5개월 동안 숨어 있으면서 생각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 얼마나 행복한 소리입니까?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렇게 돌보셨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행하여 주셨다.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을 돌보시는지, 어떻게 돌보시는지,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살펴서 교훈을 받고 꿈꾸는 것 같은 기적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어떤 사람을 돌보시는가? 어떤 사람을 돌보는가?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5절 6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이 두 사람은 의인이라 했습니다. 어떤 의인인가? 사람들이 저 사람 의인이다, 법 없이도 산다, 이거 아니고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항상 생각하고 나를 살피고 또 살펴야 됩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에서 구속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어서 그 사람은 이제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 나는 의인인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의인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 정말로 예수를 믿어 죄 사함 받아 구속함을 받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과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똑같은 말과 행동을 하며 똑같이 살아갑니다.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는 나는 예수 믿어 의인이다, 나는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의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의 의인은
내가 스스로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오늘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의인을 했습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는 사람의 규례대로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키는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이 지키는 그 장로의 유전을 따르고 장로의 그 율법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주의 모든 규례와 계명대로 흠없이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소리입니다. 사람의 교훈 따라서 사람의 계명을 따라서 사람의 유전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소리입니다. 오늘날 어떠합니까?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보다는 사람의 교훈을 따라서 사람의 그 사상에 따라서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심각한 문제이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왜 의인이 될 수 없다 합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인받은 사람이 몇 명인가를 알게 됩니다. 14만 4천. 그러니까 딱 14만 4천 이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한계가 딱 정해져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 그만큼 정해놓았다 아니고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소리죠. 우리가 이 사실 알게 됩니다. 그는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쫙 계산했는데 14만 4천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14만 4천밖에 안 되겠습니까? 훨씬 많죠. 근데 14만 4천이래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날에 두 사람이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무슨 소리예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 내가 유대인이라,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나는 교인이라, 나는 이 큰 교회 성도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이렇게 많은 것을 바치고, 이거 소용없습니다. 소용없다고 하니까 또 신앙생활 안 하고 막 엉망진창 살아봐요. 그건 더 악랄한 거죠. 망령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연복회 앞에서 앉아 계실 때 많은 부자들이 그들먹거리면서 많은 재물을 넣고 가난한 과부가 움츠린 상태로 두 렙돈을 넣었습니다. 그렇게 그를 묶여서 많은 예물을 드리고 두 렙돈 딱 넣는데 인간적으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그들먹거리는 부자들보다도 가난한 여인 두 렙돈이 더 많은 예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많은 일을 하고 내가 큰 일을 하고 내가 많은 것을 바치고 그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들먹거린 만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이 드렸는가? 많이 드리지 않아요. 그들먹거리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만큼 그렇게 많이 드리지도 않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이 드리고 그들먹거리고 있다는 거죠.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받은 께서 주시는 은혜만 생각한다면 그만큼 누구 말 맞다나 눈꽃만큼 드리고 제일 많이 드렸다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구인가를 명심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시고자 할 그때에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 것이죠. 창세기 18장 23절에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32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드하리이다. 거기서 심령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되 내가 심령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소돔성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주위의 5성읍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많은 소돔성의 사람들 중에 10명의 의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돔뿐만 아니라 주위의 5성읍이 같이 멸망했다는 거죠. 시편 1편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합니다. 이사야 3장 10절에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약속합니다.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어떤 복?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내가 의롭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롭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며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바보라고 취급을 받아도 걱정할 거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너희는 복이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면서 바보 취급을 당하며 살아가도 반드시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먹도록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 대하시느니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여 보시고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고 얼굴은 악행하는 자를 대하여 보시면서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험악한 세상을 지키고 보호받으며 돌보심을 받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어떠한 때에 돌보시냐는 거죠. 희망이 없을 때. 7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랬습니다.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으리라 말씀하는데도 그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는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희망이 없다는 거죠. 바로 희망이 없을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적으로 방법이 없을 그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기적적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 생각하고 아직도 방법이 있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고 이 세상 방법 저 세상 방법을 가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발부둥 칠 때 우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할 수 있다고 아직도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도 안 되어서 돌봐주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역시 나는 능력이 있어. 나는 재주도 있고 나는 백도 좋고 나는 사람들 두루두루하고 발도 넓어서 딱 대가니 딱 문제가 돼서 이야기하니까 탁탁탁 해결되잖아. 건방지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8장 11절로 12절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은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두 사람 다 우리는 늙고 희망이 없다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어찌 그럴 수 있으리요? 낙이 있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약속을 지금 아브라함과 맺지 아니하고 내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과 언약을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원망하며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조롱하며 믿음에서 떠나간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절대로 사라져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으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방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여 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역시 나이 많아 늙어서 잉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벨을 통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벨이리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보냄을 받은 자. 기쁜 소식이 전해졌다는 거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말씀이 전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명심하고 명심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이젠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절망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게 잡아야 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을 전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좋은 소식이 언제 옵니까? 잘 될 때 좋은 소식 옵니까? 아닙니다. 잘 될 때 오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너무나도 잘못되고 너무나도 희망이 없고 너무나도 답답할 때 오는데 오는 게 좋은 소식이죠. 그게 좋은 소식이잖아요. 지금 내게 들려올 소식이 좋은 소식이라 믿고 그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합니다. 내게 좋은 소식을 주실 분이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를 당하고 죽으신 또 나를 위해 소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밖에는 나에게 좋은 소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이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왜 돌보시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왜 돌보시는가? 끊임없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잡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명심해야 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내가 간구하는 간절한 간구, 절망지겠지만 그래도 소망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거죠. 과연 나는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기도하는데요. 이제까지 기도했는데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힘들고 답답하니까 그 힘들고 답답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간절하지 않다는 거죠. 간절한데, 정말로 간절한데 내가 기도를 멈출 수가 있는가? 끊임없이 돌보심을 받지 못하며 절망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분명히 절망적인데 이제 끝장이 날 것 같은데, 근데 돌보심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도가 없어요. 기도하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기도를 하지 않아요. 도무지. 이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인정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지,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 같이 되고 내가 손들어서 간구하는 그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그만큼 간절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기도가 차이면은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질 때에 그 간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방법이 없으니 이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서 아무리 절망적이라도 이 믿음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너는 내게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리라.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여주리라.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끊임없이 간구할 때 그 간구가 하나님께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한나의 감사의 기도가 삼남 이내의 그를 더 얻게 했습니다. 요나의 감사가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다니엘의 감사의 기도가 사자굴 속에서도 안전하게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의 감사 기도가 감옥을 뒤흔들고 감옥의 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끊어지며 복음이 전파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억이 되겠습니다. 기억이 되겠습니다. 13절대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내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15절 16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17절에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의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니. 19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결론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겠습니다. 너도 기뻐하고 많은 사람도 기뻐하는 응답.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 즉 모든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사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게 하고 거스른 자를 의인에게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자녀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편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아내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주위의 모든 문제가 마음대로 되지 않고 회사가 직장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어긋난다고 낙심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의인의 삶을 살고 희망이 없어도 믿음을 놓지 않고 간절히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아버지의 마음이 자식에게 돌아오게 한다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소리입니다. 거스른 자를 의인의 설기에 돌아오게 하고 계속해서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혜를 회복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한 세운 백성이 되게 한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때 모든 문제가 깨끗하게 해결된다는 소리입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금년 23년도를 그냥 해마다 돌아오는 대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꿈꾸는 같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큰일을 행하셨고 나는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의 그 소식을 들으며 행복함을 회복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나 혼자서 기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며 기적의 삶을 이어가는 정말 행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을 하여금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해주시려고 합니다. 아버지,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을 지켜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지칠지라도 아무리 막막할지라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간구하여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접수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저의 부족한 기도를 주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간구하여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려지고 응답이 되어져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행복함을 누리며 날마다 변화된 삶을 이어가고 주님의 돌보셨다고 자랑스럽게 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